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중강당에서는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일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또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 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가로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또 대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쌍한 영혼들,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은평교회 임승환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케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 고난 중에 계신 분, 병 중에 계신 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남은 생에 더욱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내일부터 1년 전부터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심으로 이번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신앙의 법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기대하고 계셨을 건데 이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신앙의 법칙 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일 했으니까 아마 또 이가 있겠죠.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반복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에도 이렇게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신앙에도 이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산물과 현상의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이 불변의 관계를 이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어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그 불변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이면서 필연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 내재 있다. 그것이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면은 이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어떤 법칙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잖아요. 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그리고 어떤 혈통 이런 것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단번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모태 교인
내가 엄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묘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정으로도 안 된다.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그런 의지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이런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표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방언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어떻게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뭐 어떤 것들을 정해 놓고요. 그것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데 그런 것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러면 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그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잖아요. 구속. 갚아가지고 구하는 것. 죄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우리는 지금 지옥 운명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듭나면 그 아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려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제자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보냅니다. 계속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자는 스승에게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스승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말을 지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희롱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베드로는 뭘 하겠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도 말씀으로 되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다.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법칙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진리영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가 오면은 그는 진리영이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가시려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셔야만이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을 약속대로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는 심령 속에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는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막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줄 부모가 있냐. 그런 부모,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줍니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지금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그런 운명에 있다는 걸 깨닫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로되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하고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시죠?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관원이면서 부자인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심히 재물이 많은 청년.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가득 차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간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라도 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이제 오랜 그 세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그렇게 다니면서도 자기는 아직 천국 갈 만큼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떤 노력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도올 김용옥 교수하고 자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질문의 내용입니다. 추기경님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천주교에 계셨는데 어떻게 천당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추기경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가봐야 알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그 수준에 도달을 해야만이,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그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그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형제의 그 삼촌인가 그분이 신부님이셨는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편지를 그 형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걸 강조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행위를 의존을 해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하기는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아니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가겠죠.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주신 은혜를 언급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교회당을 뭐 몇 개나 지었습니다. 또는 막 암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하여튼 뭐 치유 사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의지를 해요. 그럼 제가 꼭 질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다 좋으신데, 장로님, 권사님,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꼭 질문해요. 그런데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신기한 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려요. 그냥 모태에서부터 다녔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요. 남들은 막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뭐 그렇게 다녀도 자기는 교회 생활했거든요.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죄짐 지고 죄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다가 그 전도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어떤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짐이 벗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저 문을 통과하지 않냐. 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뭐로 가나 하여튼 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꼭 저기까지 돌아가서 저기를 통과하고 와야 되냐.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요. 가다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 사건이 그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어찌할꼬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잖아요. 그때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죄사함 생명을 얻는 그래서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냐면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에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는 여기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가는 길을 제 길로 가다가 이제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길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지금 이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지 돌아설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야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오신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구속 곧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받았는데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선물을 받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성령께서는 근심하셔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근심을 하셔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다. 구속.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잖아요.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변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계셔야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는 로마 교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그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지 않으면은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였는데,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3절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현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환난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신기한 게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우리에게 없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상봉의 소망.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닭과 같아가지고 잠시 후면 주님 만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 앞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겁니다. 잘 견뎌내요, 그거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원래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멸망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어졌는데 그것이 성령이 오실 때 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신기한 게 그 사랑의 힘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되어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선물인데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6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할례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어떤 힘이죠. 파워.
엄청난 그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권능을 받고 마치 다이나마이트가요 엄청난 막 그 돌멩이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깨트리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건데 그게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기한 게요. 그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집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삽니까? 성령이 있으신 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분,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왜냐하면 성령은 권능이거든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사도행전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입니다.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그래도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요, 이 성령의 힘으로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심으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을 심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갈라디아 6장 7절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법칙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것을 금지할 어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겉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은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도 있으니까 이 죄의 법 아래로 이 힘입니다. 육체도 육체의 일은 현재합니다. 육체에도 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강합니다. 이것도. 배고프면은 먹고 싶잖아요. 참 절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도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힘이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 성령도 힘이 있습니다. 이걸 금지할 어떤 힘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육체도 육체의 법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죠? 먹으면 찌게 돼 있어요. 안 먹어도 찐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는 살이 좀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이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안 찐 거예요. 저도 많이 먹으면 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힘이 있어요. 그 성령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 놀라운 것이요.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대로 놔두면은 지옥 가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거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게 선이잖아요.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선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선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선이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요. 뭐 우리 집에 이사하니까 와서 청소 좀 해줘 하면은요. 언제든지 와가지고 해줍니다. 근데 우리 집회에 있으니까 2시간만 와서 들어줘 하면 안 듣습니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와가지고 청소할 때 막 청소해주고 막 그게 힘들죠. 여기 와서 앉아서 2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런데도 청소는 해주러 오는데 말씀 들으러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자가 있어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특히 가족일 때는 더 낙심이 되잖아요. 여기 낙심되신 분들 계시죠? 지금까지 전해보려고 하는데 미꾸라지도 아니고 이리 빠지려고 저리 빠지려고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죠? 데려다 놓으면은 막 그냥 앉자마자 졸아버리고 중간에 좀 쉬어주면 그때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법칙이 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법칙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결실합니다. 가을이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수고를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막 태풍이 쳐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잘 넘어졌네 하고 냅둡니까? 다시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기둥을 받쳐서라도 하면서 그게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신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행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얼마나 대적하고 막 하든지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는 이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은요, 또 불쌍한 거예요. 내 중심에 막 불붙는 눈 같아서. 우리도 전하다 보면요, 그래 지옥을 네가 가지 내가 가냐? 포기하고 싶죠. 포기가 됩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걸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 미쁘신 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 변치 못할 이 사실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자, 우리도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의 힘입니다. 파고 권능. 누가 이걸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희락.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의 새 포도주와 저희 곡식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로 인한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그거보다도 힘을 주는 그 양식, 그것보다도 더 큰 희락을 주시잖아요. 어렵다고 막 비 맞은 장탁처럼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 막 뭡니까? 이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요,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했잖아요. 기뻐가지고. 그게 풀어져 버렸잖아요. 희락,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인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사실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 마귀가 속삭여도요, 쟤는 안 돼. 빨리 포기해. 일찍 포기하는 게 상수야.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믿으시랍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참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낙심이 될 수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에 또 가셔요. 가서 집 앞에 기다리고요, 있다가 회사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오십시오. 뒷문으로 피해갔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가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잘 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반드시. 자, 우리는 이걸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